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전도하기 어렵다 이거죠. 우리 교회에서 통계낸 것을 보면은요, 교회 안에 전도를 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사람이 약 40 내지 50%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 5명은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전도에 자신감을 갖고 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전도의 결실을 거두거나 전도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거나 하게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함께 전도하자라고 하는 게 이런 새생명 축제 같은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가 하던 알파나 또 지금 하고 있는 조이도 그런 거죠. 교우들은 그냥 안 믿는 게스트를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데려와서 거기 앉히기만 하면은 벌써 우리 안내팀들이 안내 준비해 주죠. 그리고 식사 잘 준비해 대접하죠. 그리고 조크로 웃겨주지요. 또 재미있게 토크로 말씀 가르치죠. 그 다음에 조별 모임 갖죠. 또 그 안에서 또 조장 맡은 사람들이 주중에도 막 전화도 하고 케어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몇 주 동안 진행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섬기민들이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는 처음 그 사람을 교회에 게스트로 데려온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같이 전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축제도 이와 유사하죠. 다른 거는 하루에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의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유능하고 잘 알려져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간증을 또 듣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축제를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섬기미들이 동원이 됩니다. 교우들은 그냥 자신의 게스트를 이 축제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와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는데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한번 여기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이렇게 한다 이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에 호응해서 많은 성도들이 게스트를 작정하고 그 게스트를 어떻게든지 축제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선물을 갖다가 주기도 하고 자, 없는 시간 내가지고 만나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 다음에 또 목장에서 또 열린 목장을 열어가지고 정성껏 음식 준비하고 또 오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또 각 게스트들을 놓고 순장과 순원들이 함께 매주일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만났느냐, 올 거냐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열정이 제 귀에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 동풍인 사람들도 있어요.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게스트 작정하는 데서부터 게스트 작정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작정만 하고는 그 다음에 내팽개친 분들도 있고, 뭐 한 번도 가서 도전하고 한번 오십시오. 권하지도 않은 그런 분들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우리 물론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루에 몇몇 사람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많은 사람 관계하며 살아가는데 1년 12달 단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뜨끔하시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쪽집게 가지고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저 강단에서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 있죠,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반 이상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증거하라. 그런 내용인데, 그걸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이 왜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갈까?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격이 이제 내성적이니까 다른 사람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전혀 잘 하지 못하고, 뭐 강요하지 못하고, 뭘 권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도 있겠죠. 또, 내가 그 얘기한다고 그 사람 듣겠나. 괜히 관계만 불편해지지. 뭐 이런 생각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예 직장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티를 안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하는 그 이웃들에게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전혀 소개하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는 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진짜 평생 두통을 앓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그 두통이 올 때는 산소를 마셔야 그래서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산소통을 갖고 다니는 그런 분도 있는데, 자, 굉장히 두통이 심한 분이 있다고 해요. 오랜 세월 동안 그걸 못 고쳤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를 소개받았어.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주사도 놓고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씻은 듯이 깨끗이 두통이 나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이 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병원과 의사를 소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하죠. 당연히. 여러분, 성경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하다가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이제 아무도 그 여자를 낳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 통해서 나음받은 사람, 그리고 눈뜬 소경, 군대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말짱해져서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예수를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습니까? 어떨 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발 이거 누구한테 얘기 좀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겪은 거, 자기 경험한 거, 이거를 정말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좋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먹어봤는데 그저 그렇고, 여행 가봤는데 별 볼 일 없고, 용하다고 치료받으러 갔는데 별로 낫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 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고 하겠어요? 입만 아프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래, 당신 교회 나가고 있는데 교회 나가 좋은 게 뭐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데?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확신 속에서 나올 대답이 분명하십니까? 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좋다. 나에게 이런 분명한 체험이 있다. 확신이 있다. 있냐 이거예요. 당신도 이거 믿으면 너무 좋다. 그게 있냐고. 교회를 다닌다고 뭐 딱히 좋은 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뭐 남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식들 앞길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돌아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나은 게 별로 없어.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주일 되면은 놀러 다니고 참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잘 살아. 근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 교회 나오는 거를 이런저런 종교적인 계명에 자기가 묶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좋다는 생각 별로 안 갖고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건 정말 내 속에는 신앙의 문제, 신앙? 과연 내 속에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
이게 신앙인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재미있게 다니고 뭐 주일만 온 게 아니죠. 지금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뭐 딱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가만 보면은 세상이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 퇴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다니면서도 뭐 대학도 들어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확 힘들어하면서도 그래 어려워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이에요. 갑자기 제 속에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이게 신앙이냐? 겉으로 보면은 저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회의가 탁 찾아옵니다. 과연 이게 신앙이냐? 내가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신의 신앙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를 놓고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당신 신앙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기 신앙을 정직하게 진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떠나갔다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할 때 어떤 분은 죽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는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가고 다시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가셨던 승천과 또 다시 오실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니까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많이 위로가 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걱정, 근심,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문장을 연결해서 볼 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은 자,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자, 이게 예수님 말씀의 초점이 내 아버지 집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든지 거기서 거할 것이 많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라면서 마음으로 근심하는 사람, 그러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 아버지 집에 꼭 가게 된다.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약속을 네가 신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냥 세상 염려 근심 하지 마라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과연 내가 가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은 자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려고 하는 목적은 아버지 집에 가셔서 거기서 앞으로 제자들이 거하게 될
그 거처지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준비하면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겠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사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게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뭐냐? 아버지 계신 곳이 아버지 집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자, 여러분 주기도문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 하늘에. 그 하늘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거예요. 하늘. 자, 하늘이 뭔가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오늘 넘어갈게요. 자, 우리 죄로 물들지 않은 거룩한 하늘. 그곳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어디 좋은 곳이 있다. 인도양에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뿐이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참 주님도 힘드셨겠죠.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아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를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곳에 아버지 집이 있어.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아버지 집이 어떨까? 자, 우리가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그 집을 한번 우리 그려봐요. 어떤 집일까? 우리가 그 상상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집 중에 제일 멋있는 집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 거하는 궁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보면은 많은 나라에 궁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궁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궁전 중에 관광객이 많이 가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국의 버킹엄 궁전. 굉장히 아름답죠? 오스트리아에 가면 여러분이 쉘브룬이라는 궁전을 가게 됩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갔겠죠. 북경의 자금성. 큰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존하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궁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은 루이 14세가 지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라 생각해요. 베르사유 궁전. 가본 분 알게 참 아름답습니다. 가고 싶죠, 여러분? 저거 보니까. 근데 거기는 이 건물도 아름답지만 호수가 있어요. 호수. 저는 그 호수를 보고 그냥 뿅 갔습니다. 야, 어느 사진에서 본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그림인데 낙원 같아요. 무슨 낙원, 파라다이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가고 싶을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생전에 한번 이런 낙원 같은 호수에 한번 갈 수 있게 될지. 자, 우리가 베르사유 궁전, 제가 볼 때는 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인데 우리 하늘나라에도 이와 같은 멋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요, 그 성은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금으로 만든 성.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12성곽이 있는데 그 12성곽에 각각 보석이 박혀 있어요. 보석으로 그 성곽을 만들었어요. 문은 뭘로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진주로 만들었습니다. 진주로 그 비싼 진주로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야, 이거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 것은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 속에 이게 얼마나 귀해요. 금도 귀하고 보석도 귀하고 진주도 귀하고 수정도 귀하고 이런 거니까 이런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인간의 눈높이에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꼭 그와 같다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그보다 훨씬 더 황홀하고 아름답고 영광이 가득 찬 곳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그 아버지가 빛이잖아요. 빛. 우리 주님 빛이라고. 그러니 그 빛인 곳에 어떠한 자기적인 것으로 아름다움을 또다시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로등이 있잖아요. 한밤중에는 그 가로등이 굉장히 환해요. 그런데 해가 뜨고 대낮이 돼가지고 밝은 태양이 비치게 될 때는 그 가로등이 존재감도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또는 금으로 만든 거 또는 진주로 만든 거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 앞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너무나 황홀하고 좋은 곳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여러분과 나를 위한 처소가 준비되고 있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 작은 방 한 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처소라는 것, 거처라고 하는 것, 이거를 영어 성경 속에 보면은요,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오래된 성경은 맨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중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쓴 성경이 라틴어 성경인데 불가타 성경인데 지금도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벌게이트 성경을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벌게이트 성경에 이거를 맨션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에 이걸 맨션을 번역을 하는데 맨션, 여러분 중에 맨션에 사는 분 있습니까? 우리 집도 지금은 이름을 지능 아파트라고 바꿨는데 얼마 전에 지능 모카 맨션이었거든요. 제가 바로 맨션에 사는 사람입니다. 맨션.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맨션 그러면은 그냥 아파트도 다 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연립주택도 무슨 맨션 이렇게 붙이는데 원래 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벌가타 성경에 이렇게 나온 그 옛날에 이 맨션은 이런 아파트, 그 당시 아파트가 없죠. 아파트가 아니라 대저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저택. 대저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무슨 대저택에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원래 이 맨션의 의미는 대저택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신 그곳에 마련되는 거처는요, 한 15평짜리 원룸이 아닙니다. 대저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 대저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황홀한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같이 옆에 집 붙어서 산다는 그런 보다도 주님과 같은 신분,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같이 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 거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왕의 신분으로 그 최고의 주택 속에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삽니까? 10년 삽니까? 20년 삽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집은 기껏 살아봐야 10년, 20년, 30년이지만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게 될 그 황홀한 주택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그 거처할 맨션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스럽게 아버지의 곁에 갔다가 다시 또 그걸 다 준비하면 오신다 이거예요. 자, 이게 황송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우리 농촌봉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답사를 꼭 가요. 장소 답사. 과연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수련회 하는데 잠자리 괜찮은가 또 집회 장소 괜찮은가 하는 걸 전화상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꼭 가서 답사를 해서 장소를 확인하고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뭐뭐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담당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해야 돼요. 마이크도 준비해달라 그러고 앰프도 준비해달라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수련을 하러 가면은 장소가 다 준비됐으니까 좋잖아요. 그럼 답사팀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 에이펙이 열렸잖아요. 그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 오고 미국 팀들이 다 어느 숙소에 있었는지 아시죠? 이게 조선호텔에 있었잖아요. 조선호텔 다 빌려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올 때 그 팀이 그냥 왔겠어요? 미리 사전에 벌써 대통령이 거기에 묵는다 하니까 그 의전 비서 담당자들이 다 와가지고 대통령이 머물 방을 철저하게 점검했겠죠. 침대는 불편함이 없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은 그 호텔 담당자에게 이러이러한 걸 부탁해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때는 그냥 부시는 오는 거죠. 미리 그 이전에 장소 답사를 다 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와서 있다가 간 거죠. 자,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집을 말이에요. 먼저 우리 주님이 가가지고 다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은혜가 또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거처지를 위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확실하냐.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의 거처지를 준비해 놓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너희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다. 소망. 이 꿈을 가져라. 꿈. 여러분과 나의 꿈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느냐, 이게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 숨겨진 꿈이고 소망입니다. 이 소망,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대답해야 돼요. 나에겐 이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무나도 황홀한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 그곳에 갈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을 벗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장막을 벗는 날이 오게 될 거, 육신의 장막 벗나 오게 될 걸 믿으시죠?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나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하늘의 황홀한 장막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이라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아름다운 처소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소망할 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엄마, 자녀 둘, 이렇게 4명의 식구가 말이에요. 10평짜리 연탄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서민 아파트. 아주 오래된 꼬질꼬질한 곳. 얼마나 불편했어요. 전에 40평짜리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각 자기 방 쓰던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짐도 다 줄여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가게 됐느냐? 쫄딱 망했거든요. 다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도 자기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월세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겨우 거기 얻어가지고 삽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힘드냐? 불편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소망이 없거든. 소망이. 여기서 자기들이 벗어난다는 소망이 없으니까 막 절망 속에서 온 식구들이 서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하면서 막 걸기덕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요. 고난이. 그런데 자, 4명의 식구가 똑같이 10평짜리 연탄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꼬질꼬질한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이유가 뭐냐면 전에 살던 집을 부수고 거기에 좋은 아파트로 재개발을 해.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돈을 다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2년 정도 그 건물이 지어지려면 한 2년 정도가 필요한데 한 2년 정도는 조금 불편하지만 10평짜리 아파트에 좀 살아야 돼. 몸은 불편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2년만 참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새롭게 지은 아파트, 제일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년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불편하지? 너희들 여기서 2년 동안 좀 고생하고 좋은 새 아파트, 너희 방이 멋있게 꾸며진 좋은 새 아파트 들어갈래? 아니면은 지금 불편하니까 그냥 2년 동안 오래된 조금 넓지만 낡은 집에서 그냥 쭉 살래?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빠,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서 조금만 고생하다가 큰 집 이사 가자. 좋은 집 이사 가자.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앞으로 2년 뒤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다 똑같이 몸은 불편한데도 하나도 불편이 느껴지지 않고 고생스럽게 생각이 안 돼요. 고난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소망이 있거든요. 소망이.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믿는 자는 아버지의 집에 갈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를 믿게 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그걸 얻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요,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기쁨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병도 나을 수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길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기만 하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지구 저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지역은 대부분 그런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돼보자. 이거 우리 소망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자랑할 소망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간증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잘 됐습니다. 내가 병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그게 다라는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게 우리의 소망이면은요, 금방 낙심해요. 우리의 소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때는 소망이 됐다가 어느 때는 소망이 안 됐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 참된 소망인데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맨션,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걸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거, 무엇인가 기다리며 바랄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잠깐에 불과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매달리지 마요. 여러분이 여기서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며 살면 좋겠죠. 물론 뭐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안 된다고 우리가 낭망할 필요 없고 그걸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이루려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에요. 조금 뒤면은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맨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증해 주셨어요. 성령님도 보증해 주셨어요. 이 확실한 꿈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 좋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값없이 이것을 공짜로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나눠줘야죠. 우리의 이웃에게도 소망으로 심어줘야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아버지 집에 그 좋은 맨션 그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무나 다 가는 겁니까? 내가 거기 갈 자격이 있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거기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갈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갈 곳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하늘의 호화 맨션이 아니라 지하의 뜨거운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인데 그냥 우리가 가서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찜질방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불못입니다. 아주 뜨거운 불못. 거기서 우리가 한두 시간 쉬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원래 우리가 이곳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여기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길 가지 않고 이 아버지 집의 호화로운 맨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리로 만들어서 우리로 그걸 밟고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나의 가족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또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소망 가질 수 없습니다. 그가 반드시 가게 될 곳은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고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도 우리의 이웃에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